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초기의 부모와의 긴밀한 애착입니다. 특별히 엄마와의 애착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아이는 세심한 돌봄과 관심을 통해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밀착이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이는 점점 자라가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고 개별화돼야 되죠. 그리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중받고 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인해서 그 과정을, 그 경로를, 그 시간의 변화 속에 성장해 나감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너는 내 돌봄과 내 관심과 내 말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 인격성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한 사람의 개체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존재로서 개체로서 뚜렷하게 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죠. 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뒤집기고 또 걸음마를 하고 또 이렇게 좀 힘을 얻어서 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또래 집단과 어울리다 보면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때로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경계심도 배우고 또 조율하는 것도 배우고 인간관계 속에 자기가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조율하는 법도 배우고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체득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스스로 관계 속에서 또 환경과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조율하고 스스로 해 나가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돈으로 해결하려 들고 힘으로 해결하려 들고 어떤 다른 기제들을 사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힘으로, 권력으로, 무기로 사용하려는 습성이 생겨나죠. 그건 사실 굉장히 병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박탈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최고야, 학력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런 식의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인간 삶에 있어서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도 굉장히 교묘하게 또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병리적으로 이용되고 생각되어지는 양상들이 생겨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현실 속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율하고 그것들을 밑거름으로 삼아 삶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자립성과 자율성이 생길 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힘을 얻었다. 건강하게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부모나 어떤 주변 사람의 지나친 조바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를 그 자녀에게, 그 대상에게, 때로는 그 제자에게, 때로는 그 신자에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의 위치와 권위를 가진 대상들이 지나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지치고 힘겹거나 조언을 구할 때 오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또 대등한 입장에서 잘 권면하고 또 얘기하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이 정도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면 진정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직면하기 시작하면
뒤늦은 나이에도 자기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까지 형성된 그릇된 성격 구조의 패턴 때문에 고뇌하게 되고 또 그릇된 어떤 양상의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관계가 갑자기 깨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녕 너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모든 삶이 탄탄대로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큰 틀과 하나님의 어떤 그 보장은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접하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현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몽상적인 꿈의 세계로 이동되는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로 갑자기 떠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현실 속에 사는 것이고 삶의 터전은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부조리하고 이것저것이 다 뒤섞여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원대한 비전 속에 그 은혜를 힘입고 약속을 땅에 향해 나아갔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에게 다가오죠. 자연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주변에 형성된 여러 부족과 나라들 사이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 일종의 여러 가지 정쟁 속에서 발생하는 정치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 속에 다 휘말리게 되죠. 어떤 문화권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대립하게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역학구도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하고 분쟁하고 분투하고 싸워나가는 그러한 현실이 그 앞에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방식, 또 지식, 또 능력, 기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살아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염려와 두려움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요. 그건 뭐냐? 그러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래서 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도 알고 있지만 사라는 굉장히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족에서 이렇게 왔는데 다른 데서 온 사람인데 나름 이렇게 갖춰지고 거느리고 왔거든요. 그렇지만 그 여자를 보니까 되게 아름답고 괜찮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뭔가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 여자를 좀 데려와봐라. 어떤 여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누이입니다. 사라도 내 오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 우리가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변론할 때 얘기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해서 이렇게 올 때도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대가 나의 누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게 나에게 베풀 은혜다. 안 그러면 내 생명 위협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권이나 상황 속에서 봤을 때 그 여자가 아내인 경우 자기를 죽이고 취하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누이라고 해서 우호적으로 그런 위협이 닥칠 때는 안전을 도모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 판단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문화권이나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땐 아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을 닥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 속에서 매이고 판단하고 또 두려움도 갖고 염려도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반쪽의 진실이긴 하죠.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어요. 이복 누이.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아내인 것도 맞죠. 아내인 것도. 그러니까 반쪽 진실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뜻과 계획에 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18장 말씀에 보면 사라를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을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개입하십니다. 사라를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죠. 그 사람은,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다. 근데 네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 보내라. 안 그러면 너와 네 집에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에 항변을 하죠. 제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누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오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의 타당한 말로 인해서 기꺼이 보낸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 이런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겠습니까? 항변하는 거죠.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의 인식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식이었을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누구나 어떤 신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신적 대상이 자기에게 그렇게 꾸짖고 개입하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보편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일종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률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봐도 그렇고 고대 근동지방 여러 율례와 법들을 봐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인간의 양심에 근거한 어떤 계율들은 존재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으로 인간의 양심을 통해 그런 도덕성들이 발현되고 그것이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질서 있게 하고 극악한 죄를 막는 데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보편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루시고 허용하시고 격려하시는 양상들이 성경에도 등장해요.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물론 맞죠.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들을 멸하기를 거두신 것들, 또 그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에도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도록 한 것이 그 때문이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비멜렉의 감정을 통해서 하셨던, 환경을, 상황을 통해서 하셨던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아비멜렉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르고 행했을지라도 범죄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부족하고 미흡한 이해를 가졌을지라도 건강한 도덕성과 양심, 율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일반적으로 판단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을 통해서 인간성이 건강하게 구현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긍정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 유대인 외의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행위의 의미와 원래적인 뜻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지혜와 지식과 이해가 좀 부족해도 좀 보편적인 신인식 속에서 행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써 그 양심의 본성을 따라서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긴 했을지라도 건강한 의식과 판단을 가지고 의롭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 연속성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편만하게 증거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듯이 장래의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의와 공도를 모든 사람이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모든 면에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그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일부러 탈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몰랐을 리 만무해요. 그러나 몰랐다고 발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까? 와서 계약을 맺자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하는 일이 그 이후에 있죠. 그렇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타당하다.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걸로 인정한다라고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지만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당하는 또 겪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자원과 기질과 지식과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정서적인 신축성과 다양한 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죠. 내가 태어난 가정과 주변에 형성된 여러 어떤 친족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내가 사는 동네라든지 나라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어떤 제약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점이 되기도 하고 다양하죠. 그 속에서 내 범위와 규모를 알고 분별력 있게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나가는 거죠. 그 과정 속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건강하고 의롭고 바른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동조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격려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도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고 신앙인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공공성을 가진 사람, 공동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위협감들 속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갖게 되죠. 이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왜 나한테 똑바로 얘기 안 했냐라고 책망하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변명하죠. 아비멜렉의 책망은 이때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 굉장히 미묘하지만 넓게 보면 아비멜렉이 책망은 하고 있지만 다른 조건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의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관계성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정당하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인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는 또한 실수를 한 것이기도 하고 또 책망받을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넓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게 처신해 나가는 양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전반적인 상황들, 환경들. 그리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가 되자 이제 마음에 가졌던 어떤 원망과 불만을 아비멜렉에게 얘기하죠. 너의 종들이 내 우물들을 다 탈취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막 변명하죠. 몰랐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회가 났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리고 끝까지 정직하고 진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들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 문제들, 또 현실이 뒤섞여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 두렵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에 직면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내어주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근심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또 사라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손길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부딪히고 직면하고 극복하면서 그 손길을 역사하심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을 드러내심을 맛보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 행하여 나아갈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가만히 있고 숨으면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딪히고 또 직면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위축되고 힘겨운 시대인데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셨사오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셨은즉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사랑과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